네, 이제 오늘은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것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그 영적인 것을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것을 이제 다루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영적으로 오해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영적인 것을 이제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것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그 주류는 그 거의 다 그 심리적인 것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 교회도 이런 심리치료, 목회 상담 이런 것이 이제 한때 유행을 하고 또 지금까지도 유행해 왔는데 사실 목회 상담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출발이 뭐냐면은 그 기독교 근본주의가 마녀 사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심리적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성경 말씀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또 신앙을 강요하고 또 성경을 잣대로 해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텍스트보다는 성경보다는 사람 자체를 먼저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기독교계에서도 그래서 목회 상담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 상담에 유명한 사람이 원래 있었죠. 제이 아담스라는 분인데 그 사람은 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걸 근본주의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면들이 있었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영의 세계를 모르는 분들은 그걸 다 거부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 기독교 근본주의나 이렇게 마녀 사냥하고 성경을 잣대로 그 기준으로 해서 막 거기에 다 맞추려 하는 이런 것으로 오해해가지고 상당히 거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상담이 이쪽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게 됐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먼저 깊이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이런 강박관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사람을 정죄하고 더 큰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 사람 자체를 깊이 이해하자.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 세기 후반에 지난 한 반세기죠. 지난 한 50년 동안 이 목회 상담, 이 치유 목회 이런 것이 참 유행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또 강해 설교가 한때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런 강해 설교 이런 것으로 그 1970년대, 80년대 그 유행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걸 붙들고 있다면 이제 유행은 다 지난 것을 붙들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되게 치유 목회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득세했는데 왜냐하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 마음에 이런 상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복음주의에서도 이런 목회 상담, 심리치료, 가족치료, 부부 치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치유받는 것을 이제 우선순위로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 의학, 생물학, 신경과학, 뇌과학, 특별히 이제 생물학 이런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학적인 것 또 그다음에 뭐 공학적인 것 이런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접목하기를 원하는 이제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학도 이제는 이게 생물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컴퓨터나 이런 과학과 공학과 의학을 이렇게 접목시키는 이제 이런 분야들이 지금 막 이제 생겨나고 이제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뭐 영적인 것은 그냥 심리적인, 정신적인 것으로 거의 치부하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은 영의 눈에 깜깜해져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또 이렇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생물학적인 문제, 뇌 문제, 의학적인 문제, 이런 신경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이렇게 심리적인 것으로
또 육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게 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계계인데, 그 대표적인 예를, 쉬운 예를 하나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듭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여기에 영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대의 흐름을 잘 대변해 준 것이죠. 그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제빵사입니다. 빵 만드는 청년이에요. 근데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찬양을 너무 잘해서, 그래서 어떤 그 사역하는 목사님이 이 찬양을 이렇게 잘하니까 풀타임으로 이 찬양 사역자가 되라. 이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쓰여줘야 된다 하니까 이 제빵사가 뭐 노래는 좋아하지만, 찬양 좋아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사명을 그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입학하고 학업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적성에도 안 맞고 적응을 못 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힘들어하는 거죠. 제대로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장이 이제 면담을 했는데 그 아마 학생은 심리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마음도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뭔가 안정감이 없으니까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제 겪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심리 치료를 이제 권면한 거예요. 그를 심리 치료를 받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좋은 이런 크리스천 그 심리 치료하는 상담가를 좀 그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학교 본인이 그게 대학 다니기 그게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그냥 그만두고 그냥 제빵사로 다시 돌아가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제빵사로 돌아갔답니다. 근데 뭐 돌아간 날 그날 밤에 그냥 다 정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잠도 잘 자고 이런 강박관념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이렇게 쓰여진다고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제빵사로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심리적으로도 다 정신이 안정된 거예요. 무슨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빵사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 돌리는 이제 이런 삶을 이제 살았다는 이제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죠. 이거는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께 그 찬양 사역을 하든 제빵사든 영적인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 교장은 이거를 눈에 보이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이나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영적인 해결을 안 하고 심리치료,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라고 이렇게 학장이 이렇게 그 잘못된 그런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건 저희 집사람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카나다 와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어려움 당하고 굉장히 첫 아이도 어려움 많이 겪었지만 이제 이걸 다 이겨내고 이제 학교를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그 교수님들 허락하시고 또 그 중에 좋은 여교수님 한 분이 또 계셨어요. 실력도 참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과 대화도 잘 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친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아버지가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 기초를 놓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대번 저희 집사람을 학교 등록해서 입학하라고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잘 해주겠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좋은 소식입니까? 이게 학교 입학하기도 쉽지, 입학해서 받기 쉽지 않은 것인데, 교수가 와서 공부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대학원에 그 석사학위에 이렇게 입학허가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기뻐 얘기하니까, 안 한대요. 그래서 페이퍼도 내가 다 써주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냥 가서 강의만 듣고 와라. 그랬더니 그런 거 자기 것 아니라고 절대로 안 한대요. 안 한다고 우겨가지고 결국 못했습니다. 이게 좀 그 석사 이 교육 기독교육 석사를 하면
그 교회 사역도 좋고 어린이 사역에도 많이 쓰임 받을 텐데, 그리고 또 집사람이 이제 그 중등교원 자격증, 한국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교 선생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마음이 섭섭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고, 이게 본인이 맞지 않은 것에, 이게 제빵사 예를 들었지만,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 문제가 아니라, 그 영의 문제가 먼저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 우리가 그것에 그 포커스를 맞춰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복잡한데, 그 잘못된 데 가갖고 고통당하는 일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반면에 친구 목사 부인은 그 교수한테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받아줘서, 또 그분 밑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또 토론토 대학에 또 좋은 교수 추천받아가지고, 그래서 교육학으로 또 열심히 거기서 공부해서 박사 받아서 한국에서 신학생들 가르치고 있었다는 뭐 과거에 이런 소식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자체 영성도 그렇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원래 왕실 의사였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의사였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 목사님 의료 선교하시면 참 많은 사람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를 많이 권면했대요. 근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단칼에 그걸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그 부르심을, 콜링을 받았지 의료 선교는 아니라고 해서, 그분은 그 의사셨지만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만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분의 영성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될지 모르지만 본인이 받은 콜링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지금 90세신데, 그 어릴 때는 그 일제시대부터 월반을 자주 해서 그 몇 살 연상의 이모 할머니와 함께 그 여고를 같이 다녔습니다. 학창 시절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고 했는데, 저 어릴 때 말씀 들려주시기를, 자신은 시험 기간에는 학교 도서관에 가서 문학 서적들을 빌려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책이 모자라서 문학책들은 많은 학생들이 먼저 다 빌려갔기 때문에 평소 빌리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에는 다 반납하기 때문에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빌려서 읽었다고 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머리에 이렇게 서랍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 서랍이 있는데 그 서랍에서 도서관 카드 꺼내듯이 자신의 지식을 이렇게 꺼냈다고 합니다. 여고 졸업 후에는 당신은, 여성은 뭐 거의 학교 교육 자체를 받지 못했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거에 한국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 여고 졸업이면 공부를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선생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제 공부를 이제 잘하니까 선생님 권유로 이제 그 이화여대 의예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과는 거의 화학 실험인데, 실험실에서 매일 플라스크만 바라보고 실험하고 있으니까 그 플라스크를 통해 보이는 사람들이 다 굴절되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굴절된 인간성의 회의를 느끼고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은 걸 깨달아서 이제 그간 사회과학, 철학, 신학 책들 막 탐독하다가 4학년 졸업반이 되었는데, 당시 이대 이제 학장이던 그 김한란 박사를 만나서 신학교로 편입할 것을 상의했는데,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 김한란 박사 소개로 그 한신대에 편입해서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한신대에서도 공부를 잘해서 당시 미국 명문신학대학원에서 전액장학금으로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원치 않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돌보기 위해서 병원 선교를 자원했습니다. 병원 전도사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그들 섬기며 남은 인생을 바치셨습니다. 참 특이한 인생입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시대를 일찍 오신 분입니다. 여성으로는 그런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대학 보내놓고 그 이대를 잘 다닌 줄 알았더니 신학교로 옮겼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 집안에서는 애가 미쳤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정신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 영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영의 차원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그 주님의 이제 콜링을
받아서 이제 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카나다에서 과거에 고생해서 정부에 이제 등록만 하면 심리치료사 자격증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에 개설된 석사학위가 일반 심리치료사를 양성하는 코스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석사뿐 아니라 임상교육도 고급 과정에 이미 다 들어갔고 박사 과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그때 이제 모든 심리치료사를 관할하기 시작했던 그 기관, 그 칼리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쉽게 번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길이기에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자격증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고생해서 또 그 전문직을 또 밥벌이가 되는 일을 한순간에 다 포기해 버리다니 이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에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보다 먼저 제가 카나다에 오게 된 이유는 장인 장모님이 유학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원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 민중 목회를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유학 가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처가에서는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특히 이제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이제 장인어른 따라서 신학교 교수가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시절 양가 집안이 다 반대했던 이민 목회에 들어왔습니다. 공부하다가 그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 이론보다는 실천에 관심이 많았고 아카데미즘 학문주의보다는 아주 실천적인 목회를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을 더 깊이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그 복음의 열정은 컸지만 목회의 은사나 인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무 그 안이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중단했던 공부를 나중에 이제 나중에 다시 시작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끝냈긴 했지만 논문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여전히 이것이 참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일이 아니었고 인간의 초등학문에서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데 아무리 애쓴 학업 성과에는 그 생명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그간 뭐 어떤 교인들은 제게 목사님 여기서 조금 커리어 쌓고 대도시로 나가서 또 한국에 또 돌아가면 또 목회 대성할 것이라고 용기를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어를 뭐 여기 원어민들처럼 조금만 더 잘하셨으면 잘 되었을 텐데 좀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책 읽는 것 외에 또 언어도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 학위 지도 교수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걸 권유했는데 거절했습니다. 동성연애 만연하고 종교다원주의가 가득한 곳에 거짓된 영들이 득실되는 이 신학교에 거기 거짓된 영들이 득실됩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고 거기에 속하고 싶지도 않았고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학위식 때는 신학교 교장이 제게 정색을 하고 화를 좀 냈습니다. 우리 일들을 좀 도와주지 그렇게 전혀 관여하지 않았냐고 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뭐 좋은 분이지만 저도 마음이 안타까웠죠. 네. 그렇지만 목회도 은사와 인격이 부족해서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제 흠많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이 그게 그릇이나 인격이 안 되니까 그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소명은 오직 회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을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 목회가 불가능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목회 자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성도님들도 한 분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를 건너갈 때 자주장사 루디아 그 사람 한 사람 만났지만 그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목회입니다. 사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확신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모든 것이 기본이 되고 또 동시에 전부가 될 뿐입니다. 즉 사람의 영광, 세상의 자랑, 가치, 성과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임재 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이 생명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 그 민중목회 하려는 것도
이 기본, 이 본질이 없다면 정말 자유주의 신앙 잘못된 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었는데 그 길도 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카나다로 보내신 일은 감사한 일입니다. 학교에서 인정받아 전문가가 되거나 교수가 되지 못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뭐 자격도 부족하지만 만일 그 길로 나갔으면 말씀과 성령님을 떠난 자유주의, 인본주의로 아무리 복음을 지킨다 한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일에 빠졌을 것입니다. 목회도 또 성공적으로 감당했다면 신앙의 교만과 또 세상을 쫓아가는 이런 신복음주의적인 현대 교회들의 주류에 속해서 교회 성장과 이 세상 중심의 종교에만 또 열심히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을 보면 저는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그간 카나다 침례교회 목회도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건강보험이나 연금을 교단에 부은 적이 없습니다. 카나다 침례교단에 그걸 부으면 나중에 이제 은퇴 후에 이제 그 좋은 것을 받게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가난하게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자신보다도 가족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람과 아이가 참으로 고생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물질적 어려움 없이 본인이 좋아하는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게 미국에 보내주셨고 또 최근에는 미국 대학이지만 또 캐나다 정부 장학금까지 받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진정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는 내가 이런 자격이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것을 버리고 복음에만 정진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합리화, 자기 의, 자기 자랑의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실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혀 자격이 되지 않고 아니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에게 그 죄인인 저에게 망해도 10번 더 망해야 될 저에게 이것이 좀 막연히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진정 완악하고 진실되지 못한 그 위선에 또 어리석은 죄인 중에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인격이나 기질이나 성품 모든 것이 실제로 겪으면 저는 실망을 크게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 아직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또 이게 사랑과 용서 또 이해와 긍휼을 베풀어주는 이제 가족과 성도님들에게 오직 감사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만 매 순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회개할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분도 그 성령님이 비춰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복음이 비춰지면서 큰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제 성령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 육체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제가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 속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그분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매일 매 순간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 이유는 이렇게 악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려주셔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시면 세상에 그 누구가 저를 이해하며 용납하며 저를 사랑하며 누가 진실로 저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진실로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사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젊었을 때 자유주의 신앙할 때 저 미워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좋다 그러고 모든 사람이 인간적으로 잘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오해를 받아서 이제 그 미워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게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우울증에 빠지고 이제 그 한 조건이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통풍이라든지 류마티스라든지 막 이런 게 있었지만 그 반대 때문에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고 제가 아는 정말 훌륭한 그 교수님도 그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사람은 연약해서 그렇게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시면 이 세상 그 누구가 저를 이해하며 저를 용납하며 저를 사랑하며 누가 진실로 저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진실로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 또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저도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제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또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증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증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일체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영의 일을, 정신적인 일, 심리적인 일, 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영의 일을 정신적인, 심리적인 것으로 오해케 하는 마귀의 계계를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간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영적인 처방은요, 이런 것은 아무에게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현대교회의 그런 현대교회를 지적하는데 수많은 교인들이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믿어주는 거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종교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중요합니다. 성경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존재를 믿고 섬기기 원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기 원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도 잘 섬기고 또 교인들과의 교제도 잘 이루고 또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열심히 있는 종교인은 구약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참된 성도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먼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하여 그 회개한 심령에 보혈이 흐르고 성령 받아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의 사람이 되면 이제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이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다시 말씀드리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런 구원의 사건이 있어야, justification이 이게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구원, 이 사건이 있어야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서 다 우리가 크리스천인 것을 전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 세상적인 문제들을 이 믿음으로, 영적인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말씀을 드려도 육적으로 받으면 이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관심을 보면 이게 나를 정죄하는 마음, 상처 주는 마음, 또 오히려 독선적인 마음, 또 상대적으로 그 말씀보다도 본인이나 잘하지 왜 나한테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자가당착으로 목회자가 자기 모순이 있고 자가당착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우월의식을 갖고 아니면 나는 어떤 선민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우습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의 계수인데요.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완악한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거듭나서 이제 성령을 받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그래야 이제 우리에게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먼저 영이 바로 서야 되는,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먼저 이 가르침이 바탕이 돼야,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다음에 성화가 되고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대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이제 삶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전제가 없으면, 영으로 거듭남이 없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뭐 말씀 좋은 말씀 뭐 이걸 이렇게 해도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인 그 크리스천인 줄 알고 거듭난 줄 알고 교인들에게 뭐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뭐 좋은 걸 줘봐도 그것에 대한 열매가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그렇게 육적인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이 그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의 지침과 이 말씀이 우리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되게 많은 문제들은 그렇게 심리 치료를 이렇게 도피하거나 거기 가서 뭘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것들은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하기를 자기 훈련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수련, 그 스스로 절제하고 내가 이 수련하고 훈련하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그 셀프 디스플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특히 조금 더 힘들면 참지 못하고 그냥 그걸 위안받기 원하고 심리치료 받고 상담받기 원하고 그래서 지지받고 그거를 이제 뭔가 거기서 이제 뭔가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성령님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분들은 그 자기 훈련을 해야 되고 그 자기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템퍼가 있으면 막 분노하고 막 성질이라고 합니까? 성깔이라고 합니까? 이런 게 막 있으면 그걸 다스리는 그 능력을 성령께서 다스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혀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우리 막 심리적인 문제, 우리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이 다스려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또다시 갈 필요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치료에 그를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죄악들도 다 거의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분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많은 부분들은 그렇다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걸 잘 다스려서 훈련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이걸 잘 이겨내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 이것이 21세기에 오늘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현대의 그 심리치료나 정신의학이나 이런 세상의 방법들은 그냥 어떻게든 이게 어떻게 갑니까? 죄 자체를 그냥 다 제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같은 것도 괜찮다, 다 그런 거죠. 다 이건 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동성 결혼이나 동성연애 이거 다 상담해주고 그거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고 이게 병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거 그 자격증 이제 막 박탈하고 그거 제대로 여겨주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동성이나 이성이나 뭐 무슨 성별이나 뭐죠 그 무슨 인종이나 하여튼 모든 것도 다 차별하지 말라는 이러한 그 좋은 캐치프레이즈는 있지만 그런 전제하에 이러한 죄악들도 다 그냥 용납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술을 권장하는 사회예요. 그런데도 알코올 중독이나 그 알코올 중독의 그 위험성이 있는데도 또 중독은 중독대로 다루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술을 권장하는 사회가 돼서 젊은이들이 그냥 술을 얼마나 마시고 그렇게 그 술 중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분별력이 없는데 뭐 TV나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워낙 술 문화에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그냥 완전히 나라가 다 병 들어가는 젊은이들이 병 들어가고 술 먹으면 실수하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그 술 먹고 실수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술 중독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그냥 권장하거나 괜찮다고 하거나 이런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윤리 도덕적인
그런 문제들을 최단으로 제거할 하고 사람에게 그냥 편안함을 주려는 것이 현대 그 심리치료나 정신의학이 하는 일들인데, 정죄받는 걸 싫어하니까요. 그러니까 다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냥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죠, 마약. 실제로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도 이 마리화나 같은 건 다 여기 합법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즐기는 것 이 정도는 다 건강에 좋다까지 얘기합니다. 왜? 그게 뭐 정치인들도 그렇게 그 마리아나 피고 그러니까 그걸 합법화해 갖고 다 나라 전체가 다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하나님의 정말 그 일반 계시죠.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질서가 있는데 그 제대로 되겠습니까? 미국도 병들고 이 마약 문제는 정말 비참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타락도 뭐 서로 사랑하면 즐거우면 그저 그 성적인 것 이런 것도 그렇게 막 정죄하거나 여기에 대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심리치료나 현대 정신의학인데, 성적인 타락은 우리 영혼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그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종교가 심리적 문제들을 유발한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미 말씀드린 그런 율법주의 종교나 근본주의나 이 하나님 말씀 성경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억압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성연애를 정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거나 또 뭐 마약을 하거나 음란한 것들을 이런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런 것들을 괜찮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다 질병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고쳐줘야 되는데 현대의 심리치료는 그걸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 깊은 문제가 있고 교회도 깊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영에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그냥 아주 혼란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지난 시간에도 투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해결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는, 오히려 신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오히려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의 역사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정말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누구나 정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해서 마음밭이 갈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이러한 그는 변함이 없으면 21세기 아무리 요즘에 무슨 AI 시대 하더라도 그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이 생명을 영이 회복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계셔야 믿습니다. 이 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런 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건 심각한 문제지만, 영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에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 성령님의 역사 이런 적용이 실패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창조의 아주 깊은 원리입니다. 본질적인 원리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어줬을 때 아주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조건에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님의 적용이 실패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를 또 하나 들었는데, 아마 전에 예를 또 들으셔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예인데, 어떤 여인이 있는데 이 번개 천둥만 치면 공포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23년 동안 그걸 고통받았는데 교회에 나오질 못했대요. 왜냐하면 이게 번개나 천둥만 치면은 그냥 바깥에 나가기를 겁이 나서 못 나간 겁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의 도움으로 많이 애를 썼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물론 뭐 심리치료나 이런 데서도 이런 공포에 조금씩 노출되고 하면서 인간의 행동요법들이나 또 지지요법이나 여러 가지 간접적인 요법을 통해서 조금씩 이런 걸 극복하려고 애써서 고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녀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해결된 일이 뭐냐면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또 성령님으로
그 확신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둥 번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명을 얻으니까 이제 그렇게 고통받았던 것에 대한 해결책을 받는 그 여인의 그런 예를 말씀해 줍니다. 한국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 성령을 바로 체험한 성도들은요, 이러한 공포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공포 문제를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극복한 간증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믿기 전에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 말씀이 있기 전에는 매일 불안해서 두려워서 한강 다리를 못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왔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막 두려운 거예요. 그 여인이 천둥 번개 두려운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못 갔는데 이제 그 다리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성령 충만하여 건널 수 있었음을 간증하고, 이런 정신적 어려움, 심리적 어려움에 해방되어서 이제 그 참된 영성을 회복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고 정말 힘들 때는 의학적인 도움도 받고 이런 심리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차적으로 해야지 강압적으로 하고 무리해서 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 막 들이대고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막 뭐든지 강요하는 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 또한 사단의 계획에 속는 일입니다. 루이스 존스 목사님은 이 폐쇄공포나 광장공포 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 온전히 심리적인 문제냐 이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이 말씀의 확신이 든든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이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에스라 8장에 보면은요, 에스라 8장 2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들이 하나님께 다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여인과 아이들 약한 사람도 있는데 노인도 있겠고 그래서 무사히 여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길에 귀한 길을 병사들이 기마병들이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왕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서운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마병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무사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이 말씀을 스가랴 8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에 보면은 느헤미야 선지를 주기로 한 사람들이 많고 또 성전 공사를 방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가 숨으라. 그래서 목숨을 보전해라. 성전문 닫고 그 사람들이 당신 죽이러 오기 때문에 거기서 가 숨으라 했더니 느헤미야서 6장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겠냐 이거죠.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냐 난 가지 않겠다 해서
그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 심리적 방법,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무조건 적대하고 정죄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그 영의 문제를 심리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으로 치부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거기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들은 세상 심리 치료로 도피하지 말고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더 크신 절대 주권 하에서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그 자체를 거기에 도피해서 거기서 해결책을 받으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받으려고 세상 심리치료나 정신치료로 거기 도피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라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불안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기를 이기는 그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식 깨닫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며 천둥 번개 그 여인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근거 없는 불안과 고통에 시달릴 이유가 없었던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실천해 보니 그 교회를 가 보니 천둥 번개 뚫고도 교회를 올 수 있었고, 그 불안했던 다리를 건널 수 있었고, 이렇게 이겨낼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지식, 이 깨달음으로 이걸 붙잡고 삶의 실천하시면 마귀의 계기를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의 말씀, 우리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여기에 대한 분별이 있어서 귀한 삶의 열매 맺으시는 그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